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다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늘 이 길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기 나의 일생 다도 나의 일생 다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껴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고치고 경솔이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시 한번 찬양.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만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수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남은 3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3일 동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아버지 돌아와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족보에 오른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벨과 같이, 우리도 에녹과 같이, 우리도 노아와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받아서 믿음의 한 획을 긋는 영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한 우리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금 위에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종옥 집사님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저가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저가 경영하는 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노년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가득 채우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각 가정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도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체들 모든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감동받았던 그 말씀을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고 현재의 지금의 실상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되어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헛되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밖에 나가서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세, 또 성경 역사에 나타나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저는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었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 자라더라고요. 그게 자라더니 그게 기도가 되고요. 그게 꿈이 되고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제 친구의 제 친구가 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저희 고향을 떠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거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창세기 12장 9절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떠나라.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안정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전혀 모르는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제가 더 바이블 영화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떠날 결정을 하자 동생 나홀이 막 대듭니다. 하나님을 받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더 바이블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되냐고 막 대들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형 무슨 말을 들은 거야? 막 나홀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들었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헛소리 들은 거 아니야?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는 이방의 땅에 가서, 아니 2억 마일이나 되는 1600km에 달하는 그 거리에까지 가서 삶을 시작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던져준 그 메시지가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더라고요. 그게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 부르시고 분명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쫓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섞어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이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반겨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땅인 줄 알고 갔는데 이미 그 땅에는 주인이 다 있었고, 그런데 힘도 없는 그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힘으로 차지합니까? 그럴 힘이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가나안 칠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해보자 보여진 환경과 상황이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 전혀 말씀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경계의 눈으로 이방인을 쳐다보죠. 게다가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 믿으면 축복의 땅을 받는다고 했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세상에 발을 붙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의 땅을 잠시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인데 배고픔이 극심했습니다. 저도 배고픔이 극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왔는데, 소망을 품고 왔는데 어려워요.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입니다. 잠시 세상으로 내려갔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는 사라에게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바로는 기겁을 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많은 가축과 재물을 주면서 애굽에서 속히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배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내 손을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이 직업입니다. 사실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푸른 풀밭 아니겠습니까? 땅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짐승이 먹지 못하면 자신들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초지 때문에 조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갔다 온 뒤로 일어난 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만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롯도 내려갔을까요? 롯도 내려갔습니다. 똑같이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좋은 목초지에 요단의 들판에 눈이 돌아갑니다. 한번 실패했던 아브라함은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죠.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믿음에 승리해야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갔습니다. 기가 막힌 땅, 들판에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가 넘치는 애굽 땅과 같은 그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씀의 공동체를 등지고 간 거죠.
창세기 13장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7 너는 일어나 18절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장의 세상의 들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무슨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십니다. 너 아주 잘했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목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새로운 땅과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목초지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초지를 바라보지 않고 더 큰 것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실 터,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좋은 목초지가 아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진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고 하자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성읍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 골짜기는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버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나 물건들을 또 탈취물들을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믿음은 놀랍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하는 일, 그 업계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탑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향력, 목초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향력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가 탈취해온 것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돈 몇 푼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후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첩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을 대로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믿었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몸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었던 그들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맞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맞죠? 아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뭘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잉태할 수 있는 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띄워줄래요? 로마서 4장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18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19절 읽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22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자기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실패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표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약속의 땅을 버렸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런 믿음의 실패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장성한 아들 이삭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자손이 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묶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된다 해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모순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 말씀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을 읽었죠. 한 번만 더 띄워줘 볼래요? 로마서 4장 17절 읽어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또한 21절 한번 더 띄워줄래요? 4장 21절 읽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쫄아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쫄아들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이 쫄아든다니까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보다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귓등으로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져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을 떠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9절 한번 띄워줘요.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상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내 사라 막벨라 무덤 그 하나가 전부였어요.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받지 못했어요. 평생 땅을 받지 못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현재에 막 뭔 일이 일어나야 하고 내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이 꼭 내 대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후대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언제 700평으로 언제 700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잖아요. 우리 때 주시면 좋고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으니까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손에 못 쥐었는데 그 땅에 거류하면서 뭘 바라봤다? 뭘 바랐다? 11절 10절 읽어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 땅에 왔는데 땅 한 평을 지금 소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요. 아멘.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취가 다윗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웁시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더 커져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금요철화는 없어요. 광고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들 이동이 있을 터인데 안전한 시간들이 되기 바라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